I'm Dr. Kathy Altman. I'm a retired OBGYN, and I used to be an abortionist. And I'd like to tell you the story of how I went from being someone who aborted babies to someone who now tries to save babies. Any qualms other than that was when I did my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rotation. And I realized that some of the babies I was trying to save were the same gestation as babies that I had aborted. Began my practice, though, I noticed that there were women who kept their unwanted pregnancies, even very young girls, and they seemed to do fine. And then I was seeing other women who'd had abortions who were coming in with psychological problems and being extremely distressed. I was also seeing the complications of abortion. And this didn't jive with the feminist rhetoric that I had so closely embraced. And so I began to be a little uncomfortable. The thing to remember is that although we can't see who these little people are, they are people. They're still in the womb, but they're people. And we don't know what they're going to be or who they're going to become, but we need to give them a chanc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인간을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너무나 창조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브레스, 하나님의 숨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은 창조되었지만 동시에 수십억을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소중한 생명을 지금도 창조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고 유일무이한 존재, 어느 누구도 독특하고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야 하고 태어날
그런 생명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영어로 보면 wonderfully, fearfully 아주 그 두려움, 그 생명을 보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이 생명을 창조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반대로 사탄 마귀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죽이고 인간을 죽이는 일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 왕은 그 남자아이 태어나자마자 다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그 학살을 모면하고 모세가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그 헤롯 왕은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전부 학살했습니다. 그 학살을 피해서 뚫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는 수없이 많은 생명을 죽이는, 그걸 다 일일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생명 경시 사상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구약을 보면 우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상들은 하나같이 잔인하고 음란하고 음탕했습니다. 바알신, 그 중에서도 몰렉과 그모스 신은 유아 인신 제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이 아마 인터넷 그 그모스 몰렉만 쳐도 그 흉악한 우상이 있는데요. 그 우상이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으면 이 밑에 불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 완전히 달구어진 손에 막 태어난 자기 아기들을 거기다가 제사를 지니며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것은 그 신에게 제사를 하면 우리가 풍요롭고 농사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제사를 지낸 날은 온갖 광란적인 성적 그런 행위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미개할까, 야만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현대의 낙태는 어떠합니까? 그때는 태어난 아기를 죽였지만 지금은 의술이라는 이 고도로 발전된 의학의 이름으로 그 뱃속의 아기들을 죽이는데, 죽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요함, 그리고 쾌락, 성적 음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기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아직 말랑말랑할 때는 기계로 흡입해서 죽이고 조금 단단해지면 잘라서 끄집어내는 게 낙태라는 것. 이것은 현대판 몰렉과 그모스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그걸 미개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더 악하고 하나님께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네 자녀의 피가 이 땅에 더럽혀졌으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그리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나안 이방뿐이 아니라 이스라엘 선민들도 이 짓을 행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60년, 70년대에 우리나라가 전쟁을 치르고 가난해서 우리나라는 경제적 부요를 위해서 나라가 산하 제한이라는 이름으로 둘만 낳아라, 하나만 낳아라, 무턱대고 낳다 보면 거지 꼴을 모면한다 하면서 온통 자녀를 못 낳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주위를 보면 하나, 둘, 그 이상 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근시안적인 정책이었는지,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소멸의 국가라는 오명을 갖고 있고 올해는 0.98, 이제는 완전히 한 명이 한 명도 안 낳는, 그래서 아주 나라가 절대적인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는데 사실은 용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 60, 70년대에 저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 우리 주위에서 수없이 많은 낙태를 행했고 그것이 죄인 줄도 몰랐고 생명인 줄도 몰랐습니다. 지금은 초음파가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몰랐고 그냥 나라가 하도 막 언론에서 모든 곳에서 그렇게 하니까 세뇌에 당해서 저도 이 끔찍한 낙태를 행했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나를 따라다니며 이 죄책감과 고통,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히 먼지 털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세포 덩어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원망하고 싶은 것은 그때도 제가 교회를 매주 나갔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한 번도 그 태아가 생명이라는 것, 하나님의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는 말을 제 귀에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의 이 영상만 하나 봤어도, 아니 초음파의 심장 소리만 한번 들었어도 저는 그렇게 무지하고 무식할 수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는 침묵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생명의 소중함이 나와 있는데도 교회들은 침묵했기에 저뿐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몰라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낙태를 행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 교회에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 자녀들의 피가 이 땅을 덮었는데 지금도 숫자가 정확하게 파악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산부인과 의사회에서는 하루에 3,000명의 아기가 죽어간다고 하고 1년에 거의 100만 명. 근데 올해 우리나라가 30만 명도 출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주 역사 이래로 최하의 출생률을 갖고 있어요. 출생보다 3배 이상의 아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라는 온갖 예산을 153억 3조 뭐 얼마를 갖다가 쏟아부으면서 인구를 늘리려고 하지만 낙태만 안 해도 우리나라 인구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5명씩 우리 부모님처럼 낳았으면 우리나라가요 이민을 많이 갔죠. 세계로 흩어졌어요. 흩어진 곳마다 모이면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만들고 선교를 하고 어느 곳이나 두각을 나타내고 그런 국위가 얼마나 올라갔을까. 근데 이 정책하는 사람은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그냥 GNP 높이려고 그런 아이를 못 낳게 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바른인권 여성연합이라는 하도 이제 여성들이 극으로 치닫고 반성경적으로 나가고 그리고 이 나라를 좀 여가부가 같이 너무나 극으로 가는 것을 보고 우리 여성들이 기도하면서 기독교적인 가치로 여성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1년째 여러 가지 교과서 문제 또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 이런 거를 여성적인 관점에서 지금 뛰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거기에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태 반대에 이 나라가 지금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몇 주에 죽이느냐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는데 몇 주에 죽이느냐, 점점점 늦게 죽이느냐.
사실상 낙태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프레스센터에서 태아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주제로 이렇게 포럼도 하고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대표라고 절 보고 나와서 인사말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인사말을 하기 위해서 인사말을 준비하는데 밤새 제가 완전히 씨름을 하고 고통을 하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하느냐? 내가 어떻게 이 운동을 할 수가 있겠냐? 밤새 그러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회개는 그동안에 수없이 했지만 이 죄책감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저희 남편하고 함께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런데 저한테 한 가지 굉장히 걸리는 게 있습니다. 제 아이들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특히 제 딸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딸이 늘 이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딸한테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이 프레스센터에 서기 전에 이거를 정말 통과하지 않고는 설 수가 없다. 그래서 밤새 씨름하다가 딸한테 제가 문자, 카톡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딸 비나, 엄마가 오랫동안 너에게 고백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오늘 고백한다. 그 누구보다도 너에게 말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괴로운 일이었기에. 그러나 엄마는 죄인 중에 죄인이란다. 뱃속에 아기를 낙태한 것으로 인해 무서운 죄책감에 시달린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단다. 너의 동생이 되었을 그 아기를 그때에는 그것이 죄인 줄도 몰랐단다. 주님께는 수없이 고백했지만 십자가 앞에서 용서를 구했고 또 용서받았으리라고 믿고 있지만 죄책감은 없어지지 않는구나. 나중에 언젠가 말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해야 되겠다. 엄마는 죄인이란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이, 그 용서함이 나에게는 더욱 절대적으로 다가온단다. 너에게도 용서를 빈다. 엄마가 그런 사람이어서 미안해. 이렇게 딸한테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제 딸이 답장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엄마는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가 애를 많이 낳아 잘 키워서 좋은 사람이 아니고, 엄마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좋은 사람이 아니고, 엄마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에, 엄마는 그분의 딸이기에 엄마도 좋으신 분이에요. 자기를 정죄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많이 아파하세요. 엄마가 자꾸 예수님을 피해 숨으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세요. 그 누구도 엄마를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엄마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 눈에 넣어도 아까운 내 사랑, 내 딸아, 나의 사랑을 알아주길 원한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엄마는 나의 친구이자 나의 롤 모델이에요. 엄마, 언제나 그랬듯이 사랑하고 사랑해요. 제가 이 어려운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프레스센터에서 선포해서 이걸 고백해서 신문 기사까지 나고 또 오늘이 신문에 내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은 고백하고 오픈할수록 죄책감은 조금씩 사라지고, 여러분,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는 치유가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도 이런 고통에 있는 분을 제가 알고 있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보혈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거고, 나의 죄를 덮기 위한 것은 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모두 회개해서 한국 교회가 이것이 회개 운동이 돼서 이 나라를 덮고 있는 이 살인의 영, 이거를 막아서는 이런 일이 있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의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에서 매주 설교 전에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을 많은 교회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날, 이 시즌에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 우리는 1년 내내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태아를 살리는 일, 어느 누구도 똑같지 않은 그 DNA를 가진 그 아이를 살리는 일, 이것만큼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그 낙태를 하는 거 보면 20대가 약 58%라는 설문조사를 봤습니다. 20대가 58% 정도. 그들이 아마 마치 누구랑 만나서 그냥 사랑한다는 그 미명 아래 성관계를 갖고 그 아기를 낳으면 그 애를 낙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 성행위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 그래서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것, 낙태는 살인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지금 12월에 언플랜드라는 영화가 이제 곧 개봉을 합니다. 그 영화는 어떤 가족 계획을 연맹해서 낙태 클리닉을 하는, 거기에서 8년 동안 상담사로 일하던 어떤 여성이 많은 여성들에게, 기로에 서 있는 그 여성들에게 낙태를 권유해서 정말 거의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숫자로 낙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상도 받고 또 승진을 해서 아주 고속 승진을 하고 자기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다가 어느 날 잠시 인원이 부족해서 수술실에 들어가 봐라. 그래서 수술실에 갔다가 이분이 그 낙태당한 아기들의 시신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목격하면서 이 사람이 거의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몸부림을 치고 외치고, 그 다음에 많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반대로 생명을 살리는 운동을 하는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딸들 데리고 가서 꼭 같이 영화를 보고 아들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제가 놀라운 것은 오히려 유럽이 성의 자유가 더 많은데 거기가 우리보다 낙태율이 낮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그 유럽에서는 그 아기를 갖게 한 남자에게 끝까지 추적해서 엄청난 그 양육비와 책임을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낙태가 적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남자들의 책임, 그게 없어요. 만약 사귀다가 여자친구와 아기를 가지면 막 강제로 낙태하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도망가 버리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페미니스트들을, 그리고 낙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강간 당했을 때는 어떡할 거냐, 또 산모가 위험할 때는 어떡하냐, 기형이면 어떡하냐라고 얘기하지만 그 퍼센테이지는 거의 1%, 2%, 몇 퍼센트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맡기고 생명을 죽이는 일은 안 되는 거죠. 밖에서 죽이면 살인이고, 오늘 우리 간증을 들었듯이 그 아이를 하나 살리려고 그렇게 눈물과 기도로 살려내며 간호하는데 그 아이를 우리가 죽이는 것이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나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지금은 낙태 자유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마 12월에 거의 그냥 낙태법이 통과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대를 해도. 이때 우리가 스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6만 교회만 움직인다면, 우리 교회만 움직인다면,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이런 영상을 틀어주겠습니까? 교회에서 이 생명운동을 하고 교회에 있는 법조인들은 법으로 그것을 공격을 하고, 또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 생명의 소중함을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각 계층의 지도자들 모두 힘을 합쳐서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운동을 하고 생명을 살리고,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2004년 미스 펜실베니아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19살에 집에 돌아오는데 골목에서 어떤 남자가 칼을 들고 위협을 하면서 강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 임신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집은 아주 예수님을 믿는 그런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아기를 죽일 수 없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입양을 보내려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우리가 키운다. 그래서 그 아이를 키웠는데 10살쯤 되었을 때 그 아이가 그 자기의 탄생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그 할머니와 어머니가 그 딸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원치 않는 사건을 통해서 너같이 소중한, 천하보다 귀한 너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그 소중함을 얘기했을 때 그 아이가 극복하고 결국은 미스 펜실베니아까지 나가고 너무 아름다운 여인으로, 그리고 많은 생명운동을 하는 여성으로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다시 하나님의 법칙으로 가서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이 선교를 거의 세상에서 2위로 한다고 하는 이 나라가 낙태가 1위가 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으로 이 생명을 살리고 이런 운동을 여러분도 저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지에 있는 미혼모 자녀들을 키우는 기관을 이렇게 이사장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요. 거기 한 40명의 아기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처음에 정말 1몇 킬로로 온 애들도 있고, 근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지금 한 10년 됐는데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이런 얘기, 제가 미혼모들한테 보면서 너무 고맙다. 네가 낙태를 안 해줘서 고맙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낙태를 안 당해서 걔네들이 막 밥을 먹을 때는 뭐 날마다 우리에게 하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밥 먹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시설은 국가기관보다 열악하지만 사랑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키우는데 얼마나 씩씩하고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 생명들을 보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그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거를 믿고 우리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한 생명 운동을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1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그것뿐입니까? 성경에는 그 세례 요한의 엄마 엘리자베스와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왔을 때 그 태아끼리 서로 기뻐 뛰는 그런 얼마나 많은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우연히 어쩌다가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너무나 꼭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알고 성별하고 세우시고 우리 자녀를 향한 목적,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 그것을 아이들에게 얘기하면서 너는 소중하다, 너는 귀하다, 네가 이 땅에 태어나서 너무 감사하다 라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계속 그의 소중함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고 천하보다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라도 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죄책감에 시달릴 때마다 또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 그 복음으로 계속 붙잡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도 다 한때 태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의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외면하고 싶은데, 부인하고 싶은데, 우리 가정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고통하는 분 계시다면 우리 함께 예수님의 그 말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십자가의 그 말씀 절규를 들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생명을 전하고 다시 한번 이 복음으로 돌아가고 회복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예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복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데 내 죄를 덮으시고 자백하면 모든 죄에서 사해 주신다고 하시니 주홍빛 같은 붉은 죄가 흰 눈처럼 희게 하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회개가 한국 교회 전체에 다 흘러가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에 기회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